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42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다 만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성결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에스겔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또 다른 장소로 옮겨지게 되죠. 에스겔이 보니까 안뜰과 바깥뜰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에 있는 방들로 인도가 돼요. 북쪽 방향에 있던 방들은 제사장들의 방들로서 하나는 성전을 향하고 하나는 바깥뜰을 향해서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방들이 있었는데 이 방들은 거룩한 방이었죠. 13절에 보니까 이 방들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는 방들이었고 제물들을 그곳에 보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거룩이 뭘까? 다양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거룩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닮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때가 있겠죠. 우리는 과정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40 이후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 의미에 깔려 있는 말은 내가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얼굴에 삶의 태도가 다 묻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여기서 자유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누구냐?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죠. 당연히 구별됐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죠. 달라도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그렇게 가장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서 무서운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비슷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죠? 분명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종교인의 색채는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것 같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는 행동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그의 말이나 모든 것들이 비슷해 보이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봐요. 이게 이단의 무서운 게 뭡니까? 99%는 비슷하다라는 마지막 1%가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의 교제를 나눴는데 참 성도의 교제 시간에 제게 개인적으로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높은 수준의 이야기들을 나누시니까 표층 종교가 있다면 심층 종교가 있다 그러잖아요. 오광남 교수가 표층 종교는 그런 거죠.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그죠? 율법적인 말씀을 나누는 거죠. 심층적인 심층적인 종교는 우리의 심연을 터치하는 거죠. 내 내면에 정말 숨어져 있는 것. 신앙의 이중성들. 정말 내가 고민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이 되려고 하는. 이게 정말 심층정교로 들어가는 되게 중요한 과정인데 성도의 교제가 그래야 되는 거죠.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지금 여로보암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는 말씀 못 드렸지만 여로보암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뭘까? 유사종교인이라는 거죠. 그는 베델과 단 사이에 그죠? 성전을 만들어요. 성소를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누구? 황금 송아지를 세워놔요. 절기가 있잖아요. 유사절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여로보암의 특징은 유사 종교인인 거예요. 유사 종교인.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유사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유사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뭐가 진짜 기독교야?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비슷한 것이 많을수록 진짜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구별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만약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유사 종교인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걸림돌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회색 신앙인이 되면 정말 위험한 거죠. 그죠? 검은색이든 하얀색이든 사람을 대할 때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성의 색깔이 다양하듯이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사람들을 바라봐 줘야겠지만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나갈 때는 나는 검은색 아니면 흑색, 흰색이어야 되는 거죠. 구별되려면 확실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할 때 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비슷한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진짜 성결해지는 것,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최근에 저희가 주일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엘버트 심슨 목사님에 대한 교리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엘버트 심슨 목사님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결의 교리죠. 그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딱 두 가지로 정돈돼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결의 삶과 세계 선교다. 선교다. 세계 선교를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 선교에 대한 어떤 동기, 이유?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때서 내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복음을 혹은 선교를 감당하는 이런 미전도 종족, 즉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은 주의 재림을 앞당기는 가장 믿음의 행동이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삶의 표현이 선교고 복음 전도라고 엘버트 심슨 목사님은 믿고 있고 그 믿음대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순교리 네 가지잖아요. 구원의 주, 선교의 주, 치유의 주, 재림의 주, 왕. 근데 항상 전제는 뭐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의 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중심이 무게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야. 무게 중심이. 예를 들어 치유의 주를 말할 때도 여러분 무게 중심이 일반 성결교회에서는 육체적인 회복,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하고 있는 심슨 목사님이 말하는 치유의 어떤 영역은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거예요. 인간의 총체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치유. 그럼 이 총체적인 인격, 예를 들어 인격의 치유,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영적인 거, 얼마나 다양한 치유의 회복의 영역이 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전인적으로 치유를 경험을 하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분의 논리 아주 정말 심플해요.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거는 정말 심플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게 대단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크게 없는. 이분이 강조하는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주입니다라고 하는. 진짜 우리가 성결을 하려면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에서 한철 학사님을 통해서 신학을 시작을 했고 또 대학원은 감리교에서 웨슬리안 제가 공부를 했고 또 옛날에 아신 데에서 선교하고 또 제가 DHM 석성화장을 했고 어쩌다 보니 지금 늦깎이 또 선교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로교와 웨슬리안 감리교의 신학을 조금씩은 맛봤잖아요. 그죠? 조금씩.
근데 장로 칼빈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어떤 성결은 totality flavity예요. 그죠? 전적인 타락. 그래서 인간의 힘을 배제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웨슬리안에서 감리교 웨슬리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선행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죠. 자발적인 의기 동참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심슨이 말하는 건 뭐냐? 이 두 가지 가지고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할 일이 없잖아. 책임을 다 하나님께 던질 수밖에 없겠지. 내가 거룩한 내 스스로 거룩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반대로 웨슬리안이 말하는 인간의 의지를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라면 이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자기의가 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그 의지가 성결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절망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혹시? 내가 장로교회에서 오래 살다 보면 전적으로 나의 거룩과 성결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제가 자꾸 떠넘겨요. 그리고 하소연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 진짜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노력해서 뭐 거룩해질 수 있으랴. 그러면서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이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참 신기해요. 진짜 바로 한쪽을 내가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보면 그 속에서 균형을 잃을 때가 많거든. 근데 이 균형을 심슨 목사님은 뭐라고 잡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저는 여러분 이 말에 사실은 오히려 지금 이제 더 많이 공감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젊었을 때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제가 치우쳐인 경향이 있었고 몇십 년을 보면서 그래 인간의 선행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 동참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근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어떤 정도가 자꾸 제가 반감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돌아보니까 이 두 가지는 양극단이구나.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죠. 사실 칼빈이 말한 것도 그리스도의 연합, 앤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칼빈도 사실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 이것을 신학화하는 과정에서 그죠? 많이 지금 이렇게 그 원래의 의도가 좀 변질된 경향이 분명히 있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성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세계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 말 그대로 주의 재림은 복음이 전파될 때 완성되어진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렇게 결국 선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선교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주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뭐라고 정도로 하면 좋을까? 우리 정말 성결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유사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께 걸림돌이야. 유사 종교가 가장 무서운 것일 수 있어. 저 사람이 이게 뭐야?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믿는 것 같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죽하면 여로보암의 죄라고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따로 있어. 그 여로보암의 죄의 색깔을 표현해 보면 그게 유사 종교인 거죠. 진짜 성결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